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여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죠.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력은 하나도 안 밀리는데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불법, 편법 다 쓰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쓰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참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 나라는 진짜 오기는 오는 걸까? 이런 의심이 정말 우리의 낙심을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심지어 기도와 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또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또 성수대교 붕괴 같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정말 제 믿음도 참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동안에는 별의별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겪기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 재판관은 이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단태나 천서진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재판관으로서
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이 당시 과부는 이 의지할 데가 없고 또 보호해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마도 이 과부의 억울한 일 중에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남편이 남겨준 그런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을 누구한테 빼앗겨 버린 거죠. 아니면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무튼 간에 자신의 그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고 소외된 사람인데 아무도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인데 이 재판관이 뭐 좋은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냐고요. 안 들어주죠. 처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관을 주구장창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과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계속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남편이 있어요, 뭐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 재판관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너무 못 살게 굴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도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체면이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여기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떻게 고쳐먹는지 4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쪽 부분부터. 자, 시작.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독특해요. 이 재판관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재판관으로서 원래는 재판관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이 재판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은 자기가 정의로운 정의감에 이 여인의 이 간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이 여인이 불쌍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를 하도 못 살게 하니까 귀찮아서 해준다는 귀찮아서. 자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 것처럼 아주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그냥 이 재판관 물어뜯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물어뜯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을 보면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정말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의 소원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의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자기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그 사람인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소원을 들어줬는데 정말 최고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그렇게 끈질기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일,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화로도 나오고 뭐 어린이 책으로도 나오고 뭐 엄청 다양한 버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거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거인 이름이 뭐냐면 절망거인이에요. 절망거인. 그래가지고 이 절망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절망거인의 성에 붙잡혀갔거든요. 붙잡혀가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내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 아내 이름은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아내 이름이 자포자기인데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을 심하게 때리고 아주 고문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이 절망거인과 이 자포자기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 고문하고 때려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그냥 마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슴에 그 누구한테 받은 이 뭐가 키가 있거든요, 하나. 그 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키 이름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키예요. 약속.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키를 갖다가 그 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감옥문을 여니까 딱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문을 열고 이 절망 거인의 성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세상에 정말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도 이 공정하지 못한 기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정말 세상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부의 끈질긴
끈질긴 그 끈질김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재판관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 비유가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면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고 세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항상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존경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 있죠. 친일파처럼 친로마파예요. 유대인인데 친로마파,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로마 그 사람들 대신에 그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의 그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갖다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원.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12절까지. 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감사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거 뺏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또 세리는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같은 동족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자기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서 시키는 것보다 더한 사람인 거예요. 자, 금식 한 번만 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2번씩 하고 또 11조도 자기의 소득의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장 볼 때도 11조 드리고 또 뭐 받으면 또 11조 드리고 모든 걸 다 11조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세금을 정말 많이 걷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떼가는 세금이 엄청나요. 근데 또 성전세라고 해서 또 성전도 또 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의 50% 이상 나갔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는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금식은 또 어때요? 여러분 금식 쉽지 않죠. 하루 금식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2번씩 맨날 금식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세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경건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도 관계가 친밀할 수 있고 관계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정말 이렇게 경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의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그의 기도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시작 때부터.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이요, 나는. 나는 남의 것을 뭐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서는 2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근데 원어 있잖아요. 원어. 여기가 헬라어로 직접 보면은 5번이나 나와요. 나는이라는 말이.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간증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그 연예인들 간증도 자주 보긴 하는데, 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은 순전히 자기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잘 들어보면 도대체 간증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해 주셨다, 뭐 내가 성공했다, 뭐 돈이 많아졌다, 뭐 부자가 됐다, 뭐 어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가 뭐 높은 지위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쉽게 그냥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이 다 해놓고 하나님 의지한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본인이 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 그냥 아주 상투적인 말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말하다가 내가 높아지는, 내 자랑하느라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계속 내가 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간증으로 오잖아요. 간증이라고 써놓고 자랑으로 읽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써놓고 자랑으로 읽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랑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의 감사 기도라는 게 고작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저 보세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나쁜 짓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같은 동족 등쳐먹는 그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고작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이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자기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까지도 진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목욕탕 들어갈 때 옷 다 입고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난 가디건만 입고 목욕탕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들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마음 하나 깊이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쁜 일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이 바리새인이 자기 마음을 깊숙이 봤다면은 이런 말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 못해요. 내가 제가 제 아내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제 아내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아내보다 제가 나으니까 저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기뻐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세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같은 동족에 등쳐먹고 사는 그런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의 기도는 받으셨을까?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정말 짧아요. 자, 13절 보면은 단 한 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이것저것 다 이야기했고 쪼꼬쪼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의 기도는 단 한 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 아니라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 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구석 멀찍이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보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14절 누구든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세리처럼 기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리처럼 교회 갔는데 구석지에서 맨날 구석지 가가지고 구석지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냥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거는 기도의 어떤 하나의 형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만 했다가 하면 눈물부터 흘리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거의 연기자 수준이에요. 딱 기도 시작하면 눈물이 흘러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 그러면은 아이고 이러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슴 치면서 그냥 아이고 얼마나 그냥 가슴에 한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 기도 습관도 잘 들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 들으면 참 피곤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 흘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마치 한 기도의 형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든 감사 기도를 하든 회개 기도를 하든 뭐 간구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잘남과 뭔가 선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지처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지처럼. 거지는 거지처럼 하나님 간절히, 거지가 주든 말든 너무 정말 배고픈데, 정말 배고파가지고 간절한데, 그 거지가 누가 뭐 하나 주는 게 너무 간절한데, 에이 주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 그래 알아서 해 그냥. 야 너 왜 안 줘?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안 줘? 나한테 왜 안 줘? 막 맥살 잡고 이럴 수 없잖아요. 정말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거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참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 다 나왔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은 적도 있지. 교회 봉사 다 했지. 뭐 11조 다 했지. 또 뭐 다 했어요. 아무튼 뭐 이 주어진 일이라면 아무튼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같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만 잘 취업이 안 되고 다른 친구들 다 취업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짜증나고 열받고 막 화나고 막 그러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고 진짜 맨날 놀러 다니던 그 대학 동기들 있어요. 동기들. 걔들도 취업을 좀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취업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럼 어쩌고 할 거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도대체 저는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 진짜 이게 정의로운 하나님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막 그래서 불만이 막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기도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순간 깨달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가 내 자랑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내가 바리새파 사람하고 똑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이렇게 교만하고 죄인이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나보다 열심히 연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실력은 나보다 더 안 좋은데 다른 방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을 것 같아요? 분노하죠. 억울하죠. 힘들죠. 정말 힘 빠지고 막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처럼 철로 역정에 나왔던 이 크리스찬의 가슴 속에는 약속이라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약속이라는 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다 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우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